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8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 별, 그 모든 만물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나무와 모든 식물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만물들에게 이렇게 찬양하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최종 목적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저 하늘과 또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편 148편을 보면서 웅장한 어떤 공연장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이러한 만물들이 하나의 조연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인 사람이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를 이 사람들이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주변에서 모든 만물들이 코러스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찬양을 더 웅장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사람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청소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의 그 성장과 고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글의 서두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밀 싱클레어는 나아다움을 찾아가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싱클레어는 정말 진정한 나다움을 찾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남겨두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나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한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참 귀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나다움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에서는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 또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 주셨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법,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의 그 자리를 바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 있다면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교만과 또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원망과 짜증과 또 불평을 하도록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서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외치도록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런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무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더욱더 앞장을 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대신 오히려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가 희생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만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 이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졌음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그곳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 때문에 여전히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벗어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힘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시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또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